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정이 좌절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사님이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갔어요. 강가에 텐트를 쳐놓고 물놀이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소나기가 내려서 이제 텐트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텐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비가 그치고 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거예요. 수심이 깊어져 가지고 그걸 모르고 이제 뛰어들었어요. 수영도 잘 못해요. 급류에 이제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지만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떠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숨이 막히고 또 기운이 빠졌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그 생애의 사건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딱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이분도 그랬대요. 후에 남았던 것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본인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3대째 신앙의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자기 보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해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신은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앞으로 법관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겨우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내심 기분이 나빴대요. 그런데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습니다. 그냥 그때 할 걸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등에서 뭔가가 자기를 떠밀어주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몸이 둥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떠밀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밑에 뭐가 딱 느껴지는데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분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소원 기도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소원하여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는 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사 입다도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소원 기도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많은 우상들을 섬겼었지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신들, 오만 잡다한 신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손에 넘겨버리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고통의 때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들에게 고통의 때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말해라.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암몬 족속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길르앗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장관을 구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급하다고 이제 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에 입다를 찾아옵니다. 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급하다고 바쁘다고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입다는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길르앗 아들들은 입다를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아냅니다. 서러움을 품고 어쩔 수 없이 돕당해서 잡녀들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입다를 생각해 보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문제가 생길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입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입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박해를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순환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재수가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한숨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들은요, 운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입다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면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 서러움과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뎠기 때문에 입다는 사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순환의 시간, 박해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전무후무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힘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권력이 있어야 순조롭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행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힘이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힘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한 젊은 의사가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높은 알프스 몽블랑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세르파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했어요.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왔다. 밑에서 환호하면서 축하합니다. 이제 내려오면 축하 파티를 할 테니까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하고 무전을 한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프스 몽블랑을 점령한 것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다른 것들을 귀찮아 여기게 되었어요. 자기가 메고 있던 로프가 귀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세르파가 이끄는 데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세르파가 하고 묶여져 있던 로프를 풀어버립니다. 세르파가 안내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러 떨어져서 죽습니다. 로프가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한참 뒤에 이 의사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묻어주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노프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죠. 때로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까? 한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버티고 견디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이 길르앗 장로들의 꼼수가 있어요. 장로들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밑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11절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입다가 머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위계 질서입니다. 상명하복이죠. 그런 것처럼 입다는 이 권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장로들이 위에 있고 자기를 장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고 물어요. 권위를 바로 세운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의 혼돈 시대라고 합니다. 위정자의 정치인들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고 성직자들의 권위가 떨어져 있고 스승의 권위가 없고 부모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지요. 영적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은 협력하고 순종하는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따지고 반대하고 견제하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힘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풍토가 교회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위정자의 권위가 없는데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또 대통령, 위정자들 하면서 욕을 하고 있죠. 목회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하면, 합당하지 않게 대하면 결국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서야 되고, 교회에서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사회에서도 영적 권위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죠. 우리가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되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입다가 암몬 왕을 2번이나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아요. 도움을 구합니다.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게만 살고 분주하게만 살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찍어가지고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팝니다. 어느 날 이 한 친구가 유달리 승부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간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을 쉬는 거예요.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친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더 많이 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옆에 있는 친구가 훨씬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나는 쉬지 않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분주하게 했는데 잘할 것 같았고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적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욕심 많은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묻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자네가 더 많이 했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게 뭐였을까요?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쉬고 도끼날을 갈았던 이 친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만 해요. 분주하게 바쁘게만 하려고 해요. 리트릿이 없어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고 바쁘게만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무꾼이 말한 것처럼 그 시간이 인생의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을 통해서 안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죠. 주신 말씀에 보니까 입다는 아르엘부터 민니까지 20성읍을 차지하고 아벨, 그라임까지 점령했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바쁘게만 했다고 분주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승리하는 그 배경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노력해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셔요. 열정적으로 사셔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바쁘고 그 노력하는 그 열정이 좌절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열정이 좌절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